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죽은 자와 죽는 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말한 순교자를 말하는 거죠. 순교자.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11절 이 사람들 산순교자라고 합니다. 산순. 계시록 6장 9절로 10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순교자 얘기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에 보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무엇하는 자? 죽는 자. 죽는 자라고 하는 건 산순교자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계시록 6장 11절을 참고하시오. 읽어주세요. 아멘. 자, 산순교자라는 뜻은 뭘 말하는가 하니 주 안에서 인간성과 죄악성을 죽이는 자를 말합니다. 자, 육체는 살아있는데 속에 있는 인간성과 죄악성을 죽이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산순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순교자와 달리 순교자는 무슨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이방에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산순교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종이에요. 아멘. 영원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종. 영원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종. 계시록 14장 6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최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같이 결국 육체도 죽는 순교의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 주신 말씀이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아름이라 하시더라. 이 주 안에서 결국은 고난을 당한 이 사람들에게 여기서 쉬리니 하신 말씀은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쉬리니 한 말씀은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3절에도 보면 그 다니엘에게 쉰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3절을 한번 참고로 하시죠.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아멘. 자, 다니엘에게도 쉬고 있다가 뭐하라고요? 네, 업을 받으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순교를 했든지 산순교를 했든지 복음을 위해서 겪은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당한 만큼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자신이 받게 될 영광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 받는 것?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 그러나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무엇하다?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 고난 후의 영광을 내다봤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훗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9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면 환난 받게 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당한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쉬리니 하는 얘기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9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것이 공의가 시행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은 어디 가서 그럼 받게 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왕이 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읽어주세요. 이것이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주실 안식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읽어주세요. 오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곡식 얘기고 하나는 포도송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곡식과 포도송이를 갖다가 발로 밟으니까 뭐가 났다 그랬어요? 피가 났다. 14절부터 20절 내용에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곡식 그러면 전부 알고 열매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계시록 14장 1절 이후에 보여주는 이 곡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누구를 말하냐면 이는 잘못 믿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 믿은 성도. 여기서 잘못 믿은 성도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계시록에서 말하면 다니엘서 7장 25절을 말한 거고, 요한계시록 11장 2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또 요한계시록 13장 5절, 13장 7절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 이게 누구를 말하느냐면 버림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버림받은 사람. 자, 은혜 시대는 예수 믿으면 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난 시대에 와서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잘못 믿은 사람은 이렇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읽으세요. 네, 성도를 짐승에게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를 말하는 거죠. 성도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는 성도도 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1장 2절과 뜻을 같이 합니다. 11장 2절 읽으세요. 아멘. 뭐라 그래요? 청량받지 못한 성도는 그냥 두어서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내어주어서 짓밟히게 한다. 짓밟히게 한다. 그 다음 12장 17절 읽으세요. 아멘. 자, 어떻게 됐다고요? 자,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가 버림을 받는다는 예언. 그다음 13장 7절 요 세 곳의 예언이 13장 7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읽으세요.
아멘. 자,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말한 성도가 그의 손에 붙임바 된다. 그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를 잘 못 믿은 사람들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예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송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포도송이. 자, 은혜 시대에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포도나무 열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포도송이가 지금 계시록에서는 뭐의 대상이 돼? 심판의 대상으로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송이 얘기한 것과 같이 역시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어떻게 믿었느냐? 그 잘못 믿은 증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찾으세요.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네, 찾으셨으면 읽으시죠. 자, 무슨 얘기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변질된 신앙. 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주 변함이 없는 온전한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열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변질된 신앙, 변질돼 버리고 못 쓰게 된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그걸 지금 요한 계시록 14장에서 그런 포도송이는 어떻게 한다? 짓밟아 버린다.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누가 종합적으로 하느냐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요엘서 3장 12절로 13절에서 이런 열매를 뭐라고 그러냐면 악의 열매라. 악의 열매. 자,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는 의의 열매, 악의 열매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도 마지막에는 다 뭘 맺어? 열매를 맺죠. 자, 요엘서 3장 12절로 13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보니까 곡식과 포도송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의 열매다. 악의 열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예수 믿는 성도라도 들림 받을 때 들림을 받든지 그것도 못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예비초로 갈 때 예비초로 가야 돼. 그래서 예비초로 가지 못하고 남은 사람은 결국 무슨 열매가 되고 말아? 악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곡식과 포도송이는 구원받을 시기, 구원받을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비진리에 빠져버린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그들을 그래서 포도송이를 지금 어디다 넣고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말 그대로 포도송이라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 포도즙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피가 나왔다. 피가 나왔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역사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어디를 이제 참고하냐면 63장 1절로 6절에 그 답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많은 주의 종들은 피 얘기만 나오면 어디다 갖다 붙여? 오열의 피에다 붙이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피는 그런 오열의 피가 아니고 뭐라고요? 악인을 짓밟으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계시록 19장 13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럼 여기 주목해 보세요. 바로 지금 이 피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 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에서 나왔죠? 자, 이 피는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 예언한 말씀이고, 계시록 19장 13절이 그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19장 13절에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보혈의 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이미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 속옷을 다 벗겨가지고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을 입은 채로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옷을 딱 벗겨가지고 그 나쁜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악한 것들로부터 옷을 벗기시고 십자가를 지어서 못 박여 죽으셨으니 얼마나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사복음을 제가 다 찾아보니까 이미 옷을 다 벗기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 뿌린 옷이라고 하는 건 보혈의 피가 아니고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 선혈이 내 옷에 튀었다.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이 발로 악인을 막 밟아서 죽여가지고 피가 여기 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심판주가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자, 이래서 여기서 뭐예요? 그걸 밟으니 그 말물레까지 닿고 피가 난다. 그걸 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뭐라고 하나 읽어보세요. 19장 15절. 읽으세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그 얘기가 어디 있는 말씀과 뜻을 같이 계시록 14장 9절로 20절의 이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말씀.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악의 열매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심판한다. 자, 그러므로 14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목적은 무엇 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지상에 강림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에 대한 말씀은 뭐냐면 심판하시는
역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을, 여기서 말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로 나타납니다.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이 뭐예요? 심판하시는 역사인데 그 역사를 더 확대해가지고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계시록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무려 몇 장? 5장에 걸쳐서 뭐에 대한 얘기? 심판에 관계된 얘기만 어떻게? 반복적인 계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관한 것을 얼마나 신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5장은 심판이 있을 때 보호처에서 사는 길을 말씀했고, 또 16장은 산자를 심판하시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심판하시는 방법. 17장은 음녀교회를 심판하신다. 또 18장은 바벨 세상을 심판하신다. 다시 말하면 17장과 18장은 뭘 말하느냐면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심판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14장 이 후반에 나타난 말씀은 이제 연속적으로 15, 16, 17, 18, 19장에 걸쳐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깊이 있게 말씀해 놓았다. 그래서 이 15, 16, 17, 18, 19 이 5장을 뭐라고 한다고?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보고 이제 공부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강림하신 이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다 끝을 내? 예수님이 공중에 신랑 예수로 오시는 그 시점에서 구원은 모두 이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도 뭐가 있어?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 무한정 구원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노아 때도 보면 방주에 들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 들어갈 사람 다 들어가면 뭘 닫아? 문을 닫아버린다. 비 오기 일주일 전에 문을 닫았어요. 자, 그렇다면 방주의 문을 닫은 후에는 혹시라도 누가 쫓아와서 문을 두드려도 열려주나요? 안 열려주나요? 그럼 와서 두드렸다는 사실이 있어요? 없어?
아무도 와서 아이고 비 오니까 나 거기 넣어달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심판에 대한 예언이 진행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얘기를 한번 비춰보세요. 자, 분명히 노아가 방주 만들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을 했겠죠. 그렇죠? 뭐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 거에 관심이 있어서 지나가 보니까 밥만 먹고 맨날 온 식구가 날라들어서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 그거 뭐 멀쩡한 날에 왜 배 짓냐? 노아가 얘기했을 거라. 자,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노아의 친척도 있고 사돈도 있을 것인데, 그죠? 아들을 몇 명이나 장가 보냈으니까, 며느리를 셋이나 봤으니까 사돈이 몇 집이요? 사돈이 세 집에다가 아니, 처갓집을 왜 빼나? 노아의 처갓집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노아의 다른 얘기는 안 나왔지만, 형제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아이고, 비 오는 거 보니까 심판받으려는 갑이네. 하고, 문 닫은 다음에 와서 문 두드려갖고 열어달라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면, 노아 방주 문을 딱 닫은 후에는, 무슨 문이 닫힌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 문은 곧 구원의 문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 못 들어가면 심판인데 그 문이 닫혔다는 걸 노아 방주의 문이 닫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의 문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장세기 읽어보면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에. 그렇다면 들어보세요. 막 비 내리는데 누가 우산 쓰고 와가지고 계속 줄 서가지고 방주를 두드리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확 쫓아가갖고 얼른 쫓아가서 망치 들고 와서 막 두드리면, 네? 아니, 망치가 오한마 갖고 와서 몇백 명이 와서 방주를 막 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 안열을 막 부시겠다고. 그런데 성경상으로 보면 한 명도 기웃거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구원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 관심도 안 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죽으면서도 방주 와서 두드린 사람도 없고 두드리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역사를 주신다. 아멘. 마음의 역사를 주신다. 네? 마음의 역사를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어저께도 어떤 전도사님 오셨는데 그분 뭐라고 하느냐면 한 2년 전부터 자기 마음이 아니더라. 불이 타긴 타는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한테 오는데 지금까지 그건 아닌데 새로운 것이 오는데 뭔지 모르겠더라. 뭔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거였다. 그래갖고 누구한테 제 얘기를 좀 듣자마자 여기 쫓아오고 싶어서 여기서 막 불이 일어나는,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빨리 날이 새고 빨리 저 날짜가 돼야 내가 갈 건데. 그리고 어저께 오후에 일찍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어제 기도하시는 분 들었죠? 목소리가 얼마나 막 불이 나갖고 막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처음 온 사람들이 저 기도 방이 되니까 좀 작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에이, 불타는 대로 두자. 그래서 어쨌든 불타는 사람이 온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이제 때가 돼서, 때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바톤을 들은 사람들이 막 무대에 경기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바톤에다가 뭐라고 써갖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써갖고 막 경기장에 돌아갖고 한 바퀴 돌아, 두 바퀴 돌아, 그러다가 지치면 바톤 던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사람이 그 바톤을 또 쥐고 경기장에 돌아가지고 또 막 뛰는 거예요. 바깥에서 관중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다 요한계시록 바톤 들고 막 뛰니까 자기도 쫓아가서 바톤 하나 구해갖고 요한계시록이라 써라. 그 사람들이 또 막 그래갖고 여러 사람이 지금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돌면서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종점까지 뛰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남은 자예요. 남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뛰는데 옆에 사람 그 의식하는 사람 결국 못 뛰는. 앞만 보고 뛰어야지. 아유 저 사람 왜 맨발로 저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머리를 저렇게 하고 뛴대,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뛴대, 이렇게 막 남의 일에 관심 가지고 그러는 사람은 그 사람 끝까지 못 뛰는 사람.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 시대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을 한 바퀴로 따지면 저는 30 몇 바퀴를 돌았고, 한 바퀴가 1년이야. 한 바퀴가 1년. 그게 성경적이야. 히브리 민족도 가나안 복지 정탐한 하루가 몇 년? 하루가 1년이야. 하루가 1년이야. 우리는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야. 저는 30 몇 바퀴 돌았어. 여러분은 몇 바퀴 돌아? 10바퀴 도는 사람, 10몇 바퀴 도는 사람. 그런데 이게 잘 들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돌을 때가 힘이 들지, 벌써 한 10바퀴쯤 돌으면 이제 체질화 돼갖고 체질화 돼가지고 10바퀴쯤 돌면 이제 안 지쳐. 이제 체질화 돼가지고 자기가 뛰는지 안 뛰는지도 모르고 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처음에 몇 바퀴가 힘들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여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은 1년 차가 이 제일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이건 은혜 시대 체질도 아니고 환란 시대 체질도 아니고 이게 바꾸어지는 방거칭이 체질이다.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막 성경 찾는 것도 힘들고, 막 시간 맞춰 나오는 것도 힘들고, 이게 막 힘들고. 네. 그래도 이제, 한 바퀴, 이렇게 해서 이제 막 7바퀴 이상, 8바퀴, 10바퀴 이렇게 돌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돌아도 여유있게 돌아. 그래서 그런 사람 이렇게 돌아도 웃으면서 돌아. 이러고 도는 거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까지. 막 인상을 쓰고 도는 거야. 그런데 뭐 7바퀴 이상 돌았는데도 인상을 쓰고 계속 돌으면 이 사람 맛이 조금 간 사람이야. 그래서 이 가면 갈수록 자꾸 웃음이 나와요. 아멘. 웃음이. 자, 옆에 사람 보고 손 한번 흔들어.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얼굴이 환해져야 되는데 웃는 게 씁쓸하게 웃는 사람은 아직 배에서 쓰게 된다는 말씀 속에 사는 15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15장 제목은 15장 진노 중에
보호받을 백성.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에 왔느냐면 말세의 인마진종 14만 4천에 반열에 세우려고 예정한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지금 불같은 역사를 불같은 역사. 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뜻이 있는 사람은 복음이 이렇게 착 되면 감전되는 것 같죠. 바로 떨어. 응?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부터 복음 받는 종들은 결심을 빨리 해요. 결심을 빨리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심을 빨리 하는 건 뭘 뜻하는 것이냐면 이제 복음의 종점이 가깝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전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그럼 이제 복음 받는 사람은 감전된 것 같이 떨면서 결심을 빨리 해요. 이제 그런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 성의 주제를 잘 보세요.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요 근간에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막 준비하는 일로 지금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이 미래를 준비해야 돼.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래서 복음 전선에 나선 종들은 말씀 무장을 철저히 해야 돼. 그래서 그냥 배우고 듣는 것으로 무장하려고 하지 말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종횡무진 더 읽어야 돼. 네. 그럴 때가 왔어. 자, 15장. 자, 1절을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다른 이적.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다른 이적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다른 이적. 자, 계시록 12장에서 다른 이적 얘기가 어디서 있었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다른 이적 얘기가 있었어요. 이 3절의 다른 이적 얘기는 1절의 이적이 아닌 다른 이적이다. 그런 뜻이었어요. 자, 읽어봐 주세요. 아멘. 자, 이런 말씀이 있었듯이 지금 15장에서도 다른 이적을 말하면서 무슨 얘기하느냐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받았다. 일곱 재앙을 받았다. 가졌으니 이걸 뭐라고 해요? 곧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 자, 이 얘기는 어디 얘기나 같은 얘기냐면 계시록 16장 1절에 16장 1절을 참고하겠습니다. 16장 1절이 아멘. 자, 15장 1절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이게 뭐예요? 계시록 16장의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을 말합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자, 이것을 15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맞춰진다. 그래서 무슨 재앙이라고 하냐?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럼 이건 뭘 보면 끝을 말하는 마지막 재앙, 끝이다. 자, 이것을 이제 산자의 심판으로 보는 거죠. 산자의 심판. 심판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의 심판과 미래의 심판이 있는데, 미래의 심판 중에는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심판하시려고? 산자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역사예요. 자, 이런 역사가 있는 중에 2절로 4절 같이 무슨 얘기, 이런 재앙이 내리는 날 백성될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보호처에 들어가서 뭘 받는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얘기. 자, 15장 2절로 4절입니다. 아멘. 자, 여기 이 백진노 중에 보호받을 백성이, 자, 무슨 노래를 얘기했느냐면,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또, 모세의 노래.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찾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자,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육의 구원.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홍해 바닷가에서 구원받은, 육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 미리암과 히브리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으니 그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는 육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부른 노래고, 네, 어린 양의 노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는 영혼 구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노래를 합하여 부름으로 무슨 구원을 완성하는? 네, 이는 영육 구원을 완성하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므로 보호처에서 이 보호받을 백성도 영육 구원 받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지금 15장 2절로 4절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보호처라고 합니다. 보호처란 어떤 곳이냐면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어디에 있던 사람들?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이 계시록 16장 같은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으로
세상을 산자를 심판하시는 때에 이들이 예비처에서 나와 어디로 들어가? 보호처라는 곳에 들어가야만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우선 계시록 12장을 참고합니다. 읽어주세요. 12장 13절로 16절. 아멘. 자, 오늘 이게 예비처에서 수정통치 시대를 피한 사람들이 이제 보호처에 들어와서 아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보호처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 보호처는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요 말씀을 보호처 얘기할 때 제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요 말씀이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광경을 제일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한 초소라고 했죠? 한 초소에 두시기를 보스라에 양떼같이 한다. 자, 그러면서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질 때에 여호와가 어떻게 서신다? 선두에 서신다. 선두에 서신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예비처가 이렇게 있다면, 보호처가 이렇게 있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비처는 조그맣게 하고 보호처는 크게 하고. 이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처로 이렇게 옮겨진단 말입니다. 응? 옮겨져요.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옮겨질 때 예비처가 보호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비처 따로 있고 보호처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처 밖에 나서는 순간 거긴 어디에? 수정통치 시대. 그래서 미가서 2장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예비처로 인도할 때는 수정통치 시대가 완전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네, 되기 직전에 중동 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5개월 환란 때 예비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동 전쟁이 끝나고 수정통치 시대가 되는 때니까 인맞은 종이 이들을 예비처로 인도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비처에 있는 사람이 보호처로 옮겨질 때는 인맞은 종이 인도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선두에 서셔서 길을 여신다. 길을 여신다. 왜? 예비처 문 밖을 나서면 무슨 시대? 거기가 짐승 시대란 말이에요. 어정쩡하면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처까지 하나님이 여기 길을 열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 미가 선지가 아주 정확하게 말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그림을 보고 읽으면 훨씬 쉽게 납득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독으로 미가서 2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그들의 왕이 앞서가고 또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신다. 또 길을 연단 말이 있어요? 네, 길을 연다는 말이 있죠? 길을 연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수정통치 시대를 헤쳐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미가 선지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해요. 그래서 앞으로 보호처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어디를 고릅니까?
이가를 거론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애우기 좋게 어디로부터 시작했어? 이사야 4장 5절로 6절. 이사야 26장 몇 절? 20절.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 또 스바냐 2장 6절로 7절. 자, 찾아보시죠. 자, 이사야 찾으세요. 4장 5절로 6절. 읽으세요. 뭐 하는 곳이래요? 숨는 곳이 되리라. 뭘 친 것 같아? 천막을 친 것 같다. 거기 들어가서 숨는다. 네, 숨는다. 그 다음 이사야 26장 20절. 네, 밀실에 들어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러니까 오래 숨지 않는다는 거죠. 잠깐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 네, 강과 하수를 둘림 같다. 그러니까 뭔 아니라는 거예요. 강과 하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큰 배나 노지라는 배가 통행치 못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강과 하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과 하수를 둘림 같다. 그 다음 스바냐 2장 6절로 7절. 네, 해변가에 있는 아스글론 같은 장막이다. 거기서 양떼의 무리를 보호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은 10편 66편 1절로 7절. 자, 신육지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열렸던 것 같이 바다의 육지가 드러나서 거기서 보호를 받는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자, 그래서 이 보호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몇 곳? 네, 7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처가 7곳이라는 게 아니고 예언이 성경에 예언된 곳이 7곳에 예언되어 있고 그 말씀이 어디 와서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호처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호처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 말씀대로라면 지금 밖에는 무엇 벌어지고 있는데 보호처 밖에는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찬양하며 여기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네? 찬양하며 신나겠죠? 그러니까 이 시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보호처 밖에는 비극, 보호처 안에는 웃음과 찬양, 감사,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다시 보시죠.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같은 것이 있고 그랬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이 섞인 바다가 아니고 불이 섞인 바다 같은 것이 있다. 이 말은 마지막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광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 하나님의 종, 그러면 노래 얘기 나오죠. 여기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요게 이제 해답이에요. 어디 들어갈 사람? 네? 예, 이 보호처에 들어갈 사람. 보호처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을 지금 논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거기서 뭐라고 그러죠? 짐승과 또 우상과 또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짐승 얘기는 뭘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13장으로 가보세요. 그 다음에 우상과 한 말은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얘기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무슨 수 얘기? 짐승의 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이기고 벗어난 자. 벗어난 자. 그러면 어디 들어가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기고 벗어난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어디 들어갔던 사람? 네? 예비처 들어갔던 사람 얘기죠. 수정통치 시대를 이기고 벗어났다는 건 어디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비처. 그래서 지금 15장에서는 예비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보호처로 들어온다는 걸 여기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다. 벗어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정통치 피해를 받지 않은 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받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예비처 들어갔던 사람.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짐승 얘기는 뭐예요? 누구 얘기예요?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공산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짐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못했다. 이기고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 얘기하는 거예요. 14절로 15절. 13장 14절로 15절. 네.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 세운 우상.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드는 우상. 또, 못하는 우상. 네. 계시록 9장 20절과 같은 얘기죠.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 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벗어난 자예요. 계시록 9장 20절. 아멘. 자,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수라고 하는 건 짐승의 이름의 수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16절로 18절을 찾으세요. 자, 이런 것들을 이기고 벗어나서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면 어디 들어와서? 보호처에 들어와서 그들이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공부했어요.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11 감사예도 1,000번째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더 큰 깨달음과 말씀 무장 철저히 하여 이 시대에 사람 살리는 일에 저희들이 꼭 쓰임받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세요. 성회가 열리는 자체도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이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도 준비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